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는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는데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저는 매번 예배 나올 때 부끄럽지만 예배 인도를 맡아야지만 저를 좀 많이 돌아보고 더 일기도 쓰고 그런 부끄러운 성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그냥 출근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런 겉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고 사명에 깨어있지도 못했고 결국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처럼 그냥 흐지부지 사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거는 시인의 영성을 찾아봐야 된다 해서 이제 1권을 펴가지고 이제 그 설명도 읽고 거기에 나온 원어도 읽었는데 역시나 나약하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항상 따뜻하게 돌보신다고 그 원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우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로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 그냥 그 사랑에 항상 탐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어떻게 이러신가 매번 찬양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그래서 정말 예배로 나아갈 수 없지만 또 소중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에서는 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주인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돌보시고 늘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저희들의 마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러운 저희들이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이지만 또 진실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자니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새벽별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삶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알고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때로는 잘 모르고 또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소망이시고 빛이시고 우리의 그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서 또 살아가고 또 명신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가는 그 소아시아를 품고 가는 우리 히로시마 전도여행팀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과
또한 또 소아시아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곳에서도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선교 히로시마 전도팀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질 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합당하게 받으실 예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석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아 신분의 근거인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를 공격하고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한 바로 그곳에서 괄호하고 신명기 6장 8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8장의 내용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다. 그 IVP 주석인데요. 주석 읽을 때마다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자들은 뭔가 기도 안 하고 뭐 공부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학자들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은혜스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주석에서 설명한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우리가 주석에 설명한 내용을 알거나 굳이 쓰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읽기만 하면 돼. 굳이 이 학자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잖아. 그거 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학자가 정말 제가 오랫동안 몇십 번씩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란 거에 대해 배워가고 막 제 나름대로 시험을 당하는 책도 쓰고 했지만 정말 훌륭한 설명인 것 같아요. 메시아 신분의 근거인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를 공격한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내면적인 관계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관계를 시험에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잘못 반응했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냐?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맞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뭐 이런 공격들이 시험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시험의 핵심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관계가, 불순종이라는 게 뭐겠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석이 설명하는 거예요. 좀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시인의 영성이라는 차준희 교수님의 주석을 교회가 다 사서 읽고, IVP 주석 신약도 다 사서, 복음서 주석도 사고 서신서 주석도 사서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갖고 계세요.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 좀 더 깊어지려면 주석을 조금 가끔 읽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만나를 먹어야 하는 상황 자체보다도 그 일 때문에 일어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만져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 시험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나중에는 시험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그 상황에 머물러 가지고 왜 물이 없을까? 왜 만나만 먹어야 될까?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시험의 근본적인 의도도 잘 모르고 그 시험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훈련돼 가지고 시험이 딱 오면은 이게 의도하는 게 뭘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할까?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막 삶의 시험이 많잖아요. 이제 그 시험의 내용들이 대부분 문자로 오죠.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돕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제 이걸 배울 걸 배우면서 이 시험을 감당하는 삶으로 갈 것인지 돕기 원하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이 어려움이 벗어나도록 뭔가 도움 받기 원하고, 어려움이 조금 진정되거나 대응이 가능하거나 좀 벗어났다 싶으면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옛날에는 좀 마음이 조급하죠.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도움받은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이제 잘해야 다음번에 괜찮다고 하면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삶처럼, 다음번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나를 괴롭히냐, 이런 느낌으로 막 저를 대해요. 근데 제가 붙잡고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포기가 빨라졌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올 때 그러면은 그때 또 합시다 이러면서 지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좀 더 심하게 와요. 다음번에는 좀 더 심하게. 그 중에 좀 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먼저 손을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손절했는데 목사님을, 이번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사고를 쳤는데 이만저만 합니다. 우리 저 맨 뒤에 와서 앉아 계신 집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또 제 안에 긍휼한 마음,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또 감당해 갈지 한번 도와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도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자락에 생각을 해요. 네가 이번에도 또 손절을 할 것이다. 네가 삶이 괜찮아지면 또 손절을 할 건데 나는 또 너를 기다릴 거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리 해가지고 이제 권사님과 함께 너무 우리가 함께 애쓰면서 했는데 요새 잠잠한 것이 조금 불안해요. 또 뭔 일이 생기면 이번에는 이게 본인도 알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좋아졌는지 그걸 여러 번 하니까 또 자기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또 그 과정을 밥재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또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좀 안전하지 않아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막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여기서 뭘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도울 때 뭘 신경 쓰, 이게 뭔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가, 막 너무 딱딱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어려워요. 기다렸다가 다시 잘 될 때도 있고, 기다렸다가 아예 안 되는 때도 있고, 기다렸다가 잘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는 때가 있고. 지금까지 제대로 배워가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고 이런 경험은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속으로 목회는 정말 뭐 알아도 돕는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겠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게 요새 제 마음입니다. 예, 설교문 1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제 NIV 성경으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묵상을 하니까요, 그 옆에 괄호는 NIV 성경을 인용해 놓은 것이거든요.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그래서 이 bread alone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하니까 막 새롭게,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뭐 말씀으로 살고 또 떡도 먹고 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bread alone 하니까 이렇게 조금 떡만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또 그 설명하려고 했어 볼 텐데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인용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떡은 먹지 말고 말씀만 먹어야 돼, 뭐 이런 걸로도 오해하지 않으시겠잖아요. 말씀을 더 우선시하면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런 말씀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서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맞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떡이 없어, 이런 상황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알지만 떡이 없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이 말씀은 말씀도 알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떡이 없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아직 그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어려워도 믿고 견뎠으니까 그러면 이어서 떡이 와야지. 왜 떡 안 와? 그래, 떡 안 와도 나는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역시 믿음은 떡 없구나, 막 이렇게. 그렇게.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 진짜 웃길 때는 안 웃고, 뭔가 웃음이 또 그러거든요. 폐부가 찔릴 때 또 웃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서 마음이 아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유머 코드가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신뢰할 때 조화순, 유재석 씨가 말하면 웬만하면 웃어, 별로 안 웃겨. 근데 웃어. 왜? 사람이 좋다고 신뢰하는 말, 이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유재석 씨 오랫동안 못 두고 불쌍하니까, 사람은 착해, 근데 불쌍해, 그럼 웃어줘. 그런 것도 웃음의 코드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감추어뒀던 것이 딱 터트려질 때, 그때도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떡이 안 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의미인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왜 그럼 떡이 없었냐?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뭔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죠. 그래서 나는 원망은 안 해. 원망하면 믿음 시험에 든다는 거 아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근데 떡은 아직 없어. 그때 해야 될 게 뭔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야. 왜 낮추시고 떡이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그러면은 떡을 완전히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 말씀만 먹게 만들어가지고 살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보다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 떡이 우선이라는 거를. 이 말씀 안에 그랬죠.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 좀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가난해. 먹고 살기 힘들어. 보통 그런 부부싸움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럴 때 남자들은 좀 무책임하게 막 겉돌 수가 있고요. 여성들은 이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면서 마음문을 닫고 막 보통 어려워지면 많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그러지 않았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했어. 어려웠지만 죽지는 않았어. 먹고는 살았어.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삶, 정말 행복한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림이 있어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거나 완전 부유하진 않아도 좀 부족하지 않고 가끔 외식도 한번 할 수 있고 뭔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안정감이 있고 이런 걸 원해. 근데 늘 위기감에 시달리고 어려웠어. 굶어 죽지는 않았어. 나 부족했어. 낮고 줄였어. 근데 부부가 그 시간에 더 사랑했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 환경은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서로 사랑했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살림이 펴졌어. 행복해졌어. 그러면 이 부부가 증명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떡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죠. 만나를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낮고 줄였지.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 어째 만나를 주니까 이집트에서 고기 먹었었는데 아니 이집트에서 벗어났으면 바로 산의 진미 가득까지는 아니어도 마음껏 고기도 먹고 우리 집도 있고 뭐 대단한 우리가 뭐 아파트를 바랍니까? 그냥 조금만 내지 더 이상 너 요청을 안 해도 되고 이걸 원하는 왜 그걸 안 해주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나 먹으면서 왜 만나를 주실까? 뭐 고기보다 뭐 낫진 않지만 식감이 영 안 있네. 맛있긴 한데 40년 동안 먹으니까 물리네.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떡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가 낮춰주고 조금 줄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떡이 조금 부족하고 굶어 죽지는 않죠. 살긴 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냐 그거를 지금 배워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조금 힘들었어요. 원래 후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삶이 항상 좀 가난한 척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원이 와요. 명신교회 성도님들한테 후원 받는 건 늘 괴로워. 후원 조금 하고 그냥 자기가 헌금했다고 막
예? 목사님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킬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몇 번 그걸 경험하니까 내가 질려가지고 연락했어요. 후원을 하지 말라고 몇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가끔 또 막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될 때마다 한 10만 원씩 보내고 막 이래. 그걸 단호하게 끊을 수는 없어. 언젠가 여유가 있을 때, 제 삶의 여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오해 안 할 때. 아니 처음에 교회 오셨는데 관계가 튼튼하지도 않은데 뭐 헌금을 보내. 그래서 헌금 보내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 돈은 과거에 두 랩돈인데 안 받냐고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신실하게 관계를 맺었더니 안 보내네. 잘했어. 잘했다고. 에? 축복합니다. 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갔습니다.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해외로 여행을 갔어. 이제 딸 여행비 우리가 다 됐으니까 한 돈 천만 원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여행 경비 다 되고 지금 아마 유튜브에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후원이 안 들어. 딸이 퇴직하고 여행을 갔대는 후원 안 들어오지. 이번 달에 그냥 적자가 엄청 나가지고 이제 보험 깨놓은 걸 이제 거의 막 쓰려고 그래. 많이 썼어, 몇백을. 그래서 매달 5, 600 치나 너무 힘겨운 것 같아.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오랫동안 한 12, 3만 원어치 이렇게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도 최소한의 돈이 좀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든 게 있어요. 한 3개월 남았어, 만기가. 그걸 깨자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이거 깨야 된다. 이거 이때다. 이거 깨고 이걸 깨야 나중에 우리가 기초연금을 잘 받을 것 같아. 뭔가 받는 게 많으면 기초연금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깨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아내는 뭐 그러자고 뭐 이제 이러는 중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속으로 깊은 드디어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시는데 자고 가시는 거는 한 10년에 한 번씩 자고 가십니다. 근데 장모님 오실 때마다 좀 헌금을 해주시고 합니다. 지난번 한 10년 전에 자고 가셨다가 에어컨 하라고 에어컨 값을 헌금하시고 이번에도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다른 의도는 없죠. 근데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런데 그냥 가셨어.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알아요. 몇십 년 동안 자비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은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을 재정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준비돼 있고 하는데 이제 장모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설교문 작성하고 어린이사회 교재 만들고 유아실 청소하고 한 2시간 이상 이제 걸려서 집에 갔더니 10시 됐어요. 장모님 그때 이제 처제네 집으로, 처제네 집도 인천이거든요. 가시고 이제 아내가 들어오더니 막둥이랑 자버리는 거예요. 보통 막둥이 재우고 나와서 저랑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가끔 장모님이 얼마를 주고 가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나와. 푹 자. 그래서 저도 그냥 잤어요. 속으로 아마 돈을 안 주셨나 보다. 아내는 여보 엄마가 돈을 안 주셨어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한 것 같아. 아내는 되게 그런 부분에 자존심이 세. 제가 그 자존심 다 받으면서 아니 그건 아닌데 장모님한테 되게 잘하고 엄마한테 잘하고 저한테도 뭐 그런 말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어떠면 설교문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여보 장모님 오셨다 즐겁게 간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해 이런 말 하고 싶지만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돈 안 주셨어도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너무 비인격적이야. 그래서 아내가 푹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아내랑 이제 두런두런 막둥이랑 같이 이런저런 막둥이는 이제 토요일에 핸드폰 할 생각이 일찍 잠을 깨가지고 막둥이랑 셋이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장모님 되게 좋았지 어머님이 왜 우리 보고 잘 사신대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행복한 시간을 아내랑 보냈습니다. 아내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아주 쉬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따로 또 같이 쉬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이거든요. 우리 아들은 핸드폰 열심히 하고 토요일 날 핸드폰 마음껏 하는 시간이에요. 핸드폰 하면서 소파에 앉아있고 아내는 이제 이 쿠팡 회원이거든요. 쿠팡 플레이를 보면서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 이 친자를
쿠팡 플레이에서 해준다고. 그동안 TV를 뭐 아들이 독점하니까 보지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식탁에 의자에 발을 뻗고 앉아서 제가 커피 타주니까 커피 먹고 그걸 보고, 저는 또 마침 한국 야구 대표팀이 쿠바 야구 대표팀이랑 시합을 하네. 그걸 보면서 졸고 완벽한 하루였죠. 아내가 드라마를 다 보고 제 옆에 오더니 누워가지고 힝 하면서 저를 막 치면서 장난치고 이래서 같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는 세밀하게 계산이 돼 있죠. 우리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우리는 재정이 없거나 재정이 어려울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게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굶어 죽지 않는다. 아우, 그 보험 깨면은 내 생각에 그 헌금 조금씩 이제 오는 거랑 합치면은 한 1년은 살 것 같아. 뭐가 문제야? 아무 걱정 없어. 1년 동안 살면 주님 오실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떡으로만 안 살고 말씀으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낮고 줄인 그 시간에 만나를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낮고 줄인 시간이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왜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좀 더 풍성한.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욕해 하셔서 부유한 사람을 돕고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뭐겠습니까? 낮고 줄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거다. 근데 우리가 낮고 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없어 버려. 나는 낮고 줄이다고 원망하기 바쁘고 마음 딴 데로 가고 이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도 느꼈을 것 같아요. 몸에 벌써 몸 배달이 와보네. 축복합니다. 아내도 느꼈을 것 같아. 뭘 느꼈을 것 같냐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 여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정 상황이 쉽지 않지만 나는 당신을 더 깊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여보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그런 남편이 어디 있냐? 또는 집에 가서 너는 왜 그런 남편이 아니냐? 너는 왜 그런 부인이 아니냐? 그런 부인 어디 있냐? 제발 그렇게 가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신 여러분이 내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을 사랑으로 풍성한 이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풍성하라고 지금 그걸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몇 단계 걸쳐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고픈데 사랑으로 풍성하라고 했어. 이래보면 곤란해.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싶었고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아직 그 열매가 없는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낮고 줄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부가 나중에 부유해졌습니다. 부부는 가난한 시간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과 결코 바꾸지 않게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정이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기억이 나요. 어떤 맥락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거는 20대 때나 했어야 되는 고백이요. 선교단체 간사로 막 공동생활팀에서 하면서 차비가 떨어지고 밥값이 없을 때 그때 저는 했죠. 그걸 50대 때도 하고 있어. 30년 지나갔고. 뭔 광야가 이렇게 길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길지도 않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저는 30년. 여러분은
바로 가나안 땅?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어. 배울 걸 배워야지. 그래 제가 30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어떻게 훈련되어 있겠습니까? 낮고 줄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혹시 제가 이때 사람 의지했다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성도님께 도움이 되라고 어제 저녁에 조용한 시간 앉아서 마음에 탁 공격이 오는 거예요. 장모님이 다른 자식들 집에 가서는 제동도 주고 좋은 시간 보낼 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혀 내 마음 아닌데 저는 장모님께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어. 장모님은 장모님의 삶에 있겠지. 그리고 처형들과 처제들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요. 제가 바로 대적했죠.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내 마음도 아니야. 왜 이런 걸로 방해하지? 이상하다. 순식간에 사라져. 여러분 배울 걸 못 배우면 그런 마음에 너무 쉽게 속거든요. 속임이란 게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마음의 끝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 뭐 이렇게. 그게 시험. 축복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장모님을 향한 그 내용만 남아보면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마는 저는 제 삶이 중요하지 남의 삶에 그닥 관심이 없어. 그냥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떤 이제 아내가 옷을 샀는데 반품을 못 해가지고 새 옷이 있었어. 제가 옛날에도 장모님 춥게 오셔가지고 한번 긴 롱패딩을 한번 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내가 너무 새 옷인데 잘 맞아가 좋았어. 아내랑 가끔 가서 먹는 바다의 쭈꾸미 정식 너무 잘하거든요. 가서 장모님 사드리고 따뜻하게 제 마음에 혹시 장모님 어떤 부담 안 느끼도록. 그러니까 장모님 오셔서 주무시고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죠. 다음번에 오셔도 우리가 따뜻하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훈련이 뭔지 아시겠죠? 낮고 줄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소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NIV authority and splendor 해가지고 권위하고 뭔가 화려하고 빛나는 어떤 영광 막 이런 거 그런 개념이거든요. 권위와 영광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절하라는 마귀를 경배하라는 소리거든요.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권위와 영광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12절 13절을 제가 인용했거든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때만 도움받고 그 다음에 도움 안 받나요? 아니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계속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도움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 없겠지만 도움받는 것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고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뭔가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권위를 가지려고 하거나 영광 가운데 있으려고 하거나 그런 거에 노출됐다는 뜻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재정이 어려운 것이 상당히 좋다는 거. 재정이 안 어려우면 사람이 겸손 안 해줘.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막 영광을 취해야지 권위를 이럴 수가 없어. 도움 받아야지.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워십. 영어 단어 워십이거든요. 찬양하지. 그것도 맞지만 나를 어디서 나를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잊지 않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도움받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도 도움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서 감사한 걸 이렇게 도와주세요. 막 왜 안 도와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면서 도움받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일 이상한 건 뭐겠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마치 도움 안 받은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석 성경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시험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은 유혹자와 대결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험이 오고 우리의 내면은 강건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겠죠? 제발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개념의 두 번째 내용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진다 어때요? 내 삶에 아직 그 믿음만큼 삶에 여러 가지 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 믿음의 싸움이 힘겨워. 그래도 믿음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떡이 없어. 근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사랑이 있어. 희락이 있어.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 적자가 얼마야? 한 300 되나? 260이에요. 우리는 서로 그걸 수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별 의미 없이 말할 수 있고 그래? 나는 한 300 될 줄 알았는데 40만 원의 여유가 있네. 점심 사 먹으러 갑시다. 아니 진짜 뭐 카드 긁고 지금 사 먹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보험 깨놓은 재정에서 우리가 한 300 정도를 썼다는 의미거든요. 가서 맛있게 먹고 좀 이제 옛날에는 재정이 없어도 옛날같이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은행 가서 카드 긁어보고 이거 좀 조바심을 내야 돈이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조바심도 없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유가 넘쳐가지고 아직 여유가 있네? 또 보험 깨면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근데 이것이 아마 열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탈탈 털리는 느낌이야. 설교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나름 애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현재 오늘 어린이 사역 교재 제가 이미 보내드리면서 단체 문자로 알려드렸잖아요. 천국은 마치 부르겠다고. 그래서 다현자매님이 반주해 주시면은 제가 이 가사를
네, 잠깐만요. 네, 한점을 나오시겠습니까?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네, 왜 천국은 마치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면요. 어린이 사역은 이 말씀과 이 찬양으로 이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만은 다 보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천국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다. 그 가치를 안다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네. 오늘 설교의 내용도 그 가치라는 면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할 때. 낮고 줄일 때의 가치가 뭔가. 그 시간의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치는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네, 반주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석,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낮고 줄인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람들 너무 끔찍하게 싫어하니까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이 낮고 줄인다는 게 뭔지 압니다. 그렇게 끔찍하게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한 사람들이 아는 것이 떡이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사람에게 떡이 어떤지 다 압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낮고 줄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면서 떡이 없는 그 시간을 보내는 거다. 만나를 먹고 물이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은 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갑자기 딱 주어지고 그러겠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려울 때 눈물 나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낮고 줄이는 이 시간에, 믿음은 있으나 시험이 올 때마다 싸워야 되는 이 번거로운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강건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했습니까? 기도. 알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올리오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아키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발라발라발라리요. 낮고 줄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낮고 줄일 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마치 가을날에 단풍 드는 것처럼, 여름날에 풍성함이나 화사함은 없어도 가을날에 단풍 드는 것처럼 청량한 날씨 가운데 깨끗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져 가고 익어가고 물들어가는,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 일상 속에 여전히 나는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간과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나의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매 순간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금천구 법군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8, 9, 10 금토일에 히로시마 전도여행 팀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걸 위한 바자회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묵상 모임은 도시 곳곳에서 있고요. 또 캠퍼스별로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는 요즘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줌으로 믿음으로 싸우면서 치료 과정을 밟고 계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3명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약속들이 있는지, 풍성한 약속들을 기억해야 되고 약속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근데 주중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친구가 제일 절친인데 이게 우리 집사님하고 같은 질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뭐 치료할 수가 없고 얼마 안 남았다. 그거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2분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교적 일찍, 집사님도 자기가 이제 우리가 그 직장 가도록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정기검진 하라고 해가지고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도 되게 좀 위로 받으셨죠. 어려운 중에도 이 직장 안 갔으면 이렇게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밖에서 효과음이 막 들어오네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또 일찍 발견해가지고 잘 치료하시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를 먹을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네, 별로예요. 오늘은 이제 그 후쿠오카 히로시마 전도행 팀을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 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명식교회 훈련돼 있잖아요. 이렇게 바자회 음식 막 많이 하고 이럴 때 막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음식 많은데 내가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막 할 때, 교회에서 뭐 먹을 때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아니 나는 배부르게 본래 안 먹어.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딱 봐가지고 이런 거 하자. 못 먹어. 지금 입이 몇 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당장 먹을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집어 먹어야 돼. 그리고 아무거나 배를 채워. 그리고 조용히 가는 게 오늘 할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속으로 히로시마 전도행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성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 제목, 팀을 위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히로시마 전도행 기도 제목은 밴드에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히로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받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각자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분들도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꺾이시면 같이 기도합시다. 서게 해주시고. 너무 훌륭해. 그죠? 먹으면 전도여행 다 가버렸나 그랬어. 배워야 될 거 다 배워봤어. 이래서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죠. 잘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기도 사역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사실관계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마음을 받을 때, 그래서 사실 해외 전도여행도 그것 때문에 그 땅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되게 신앙이 새로워지거든요. 순식간에 전환이 일어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 선교 중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가 충만하지만 가서 서로를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며칠 동안. 되겠네요. 안 될까요? 반응이 뭐지? 오른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제 권사님을 향해서 쭉 뻗으시면 이제 팀이 같이 간다 생각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으사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리발라발라 일리 알리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오 홀리 오발라발라 나라 일리 알리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오 홀리 알리발라 나라 일리 알리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오 홀리 올리발라발라 나라 일리 알리발라 이키발라 힐리빌리 발라발라 발라발라리오 홀리 아발라발라 나라 일리 알리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오 홀리 아발라발라 나라 일리 알리발라 힐리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오 홀리 오발라 힐리발라 힐리빌리 발라발라 발라리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고 줄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식을 한 2군데 정도 세팅하면 어떨까 싶어요. 밖에 간식 테이블에도 음식